우리의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물된 동성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교 개혁 후예들이기 때문에 16세기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6세기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진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좀 통화를 했었는데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데 구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지금은 뭐 해놓은 게 없다는 것이죠. 뭐 제대로 11조도 드린 적도 없고, 그리고 봉사도 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도 빠질 때도 많고, 이런 상태에 있어서 내 행위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내 구원 못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방송에서 이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전태식이라고, 여러분 이분도 하나의 이단입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CBS에서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방송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요. 근데 일차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이 교회에서 또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 언약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유신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어디에 두었느냐? 따로 이 성전 개념을 두게 해가지고요. 이 성전에 보게 되면 지성소, 성소 있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셨다. 그래서 그 언약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셨는데 그 언약궤에 그게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성전, 그러니까 성소고, 바로 이 강대상이 이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라는 것이고,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내 구원이 진짜 받는 건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제 율법주의자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말하냐면 율법주의자들한테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전태식, 이런 목사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자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뭐라 같다고 그래요? 개 같다는 거예요. 개. 네. 개 같다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행위구원론자들은 이단입니다. 우리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CBS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사람들을 입술 통해서 거짓 복음을 듣게끔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단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개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며 지은 자는 다 성 밖에 있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추구해야 될 그 원리,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이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따라가게 된다면 누구를 향해 갈 수밖에 없냐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권위를 두지 않으면, 제가 첫 번째 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그 성경에서 뭘 말해주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로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의를 갖고 있다면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찬양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 그것이 혹시 내 감정 아닐까요? 내 느낌 아닐까요? 여기서도 이 말씀 듣고면서 그 율법을 말씀 듣고 있으면서도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한단 말이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관적인 생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아시다시피 주관적이에요. 그 신학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사 보고 어떤 그런 화려함 때문에 압도되어 느껴지는 그 느낌, 감정, 주관적인 것이죠. 그것은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 황홀감, 그런 어떤 엑스타시 경험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 그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객관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으로도 못 가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만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야지만 가는 나라. 거듭나는 것은 내가 내 어떤 의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객관적이란 말이죠. 신학적으로 주관적인 것은 우리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주관적이라는 것이에요. 객관적인 무엇입니까? 밖에서부터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밖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내가 깨달아서 받는 것인 그건 주관적인 것이죠. 밖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목해 주셨다면 이게 바로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들 이걸 득도한다는 거잖아요. 득도. 내 안에 뭔가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잘 정리해 볼게요. 신학적으로 주관적인 것은 우리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주관적이라는 것이에요. 객관적인 무엇입니까? 밖에서부터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밖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바로 내가 깨달아서 받는 것인 그건 주관적인 것이죠. 밖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목해 주셨다면 이게 바로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너 속에 있는 잠재력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무한히 개발해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뉴에이지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네가 이 세상에서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어. 해결된다는 건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명성 훈련을 하다든지 아니면 득도를 하다든지 내 안에서 뭔가 좀 그 능력과 선한 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계속 지속됩니까? 유지됩니까? 그 느낌이 여러분 계속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객관적이 아니란 말이죠. 객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성경, 오직 뭐예요? 은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신 책이잖아요. 성경 우리가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내가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분이 나한테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죠. 객관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그리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이라는 것이에요. 믿음도 뭐예요? 이것도 객관적인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기업은행 지점장이 있어요. 엘리트입니다. 아주 우수한 머리를 갖고 있고 그 기업은행에 정말 운행하는 움직이는 그 엔진 역할을 기획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친구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면요 뭐라 말하냐면요 그 내가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말하느냐. 나 아무리 너한테 말하더라도 안 믿겨져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스마트한 친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위로부터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것이에요. 밖으로부터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믿기 때문에 내 공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야.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것이죠.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주관적으로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알아? 내가 믿었으니까 그 믿음은 우리한테 주관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중세 카톨릭이 그랬단 말이에요. 뭔가를 해서 준비할 때 구원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미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든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객관적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주셔야지만이.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겨지는 것이고요. 지금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바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원리란 말이죠.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내가 봉사하고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이것이 없다면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되면서 나 이 정도는 너는 이거밖에 안 하냐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객관적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평생 노력하면서 묵상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에 늘상 올라오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이 이 창세기 3장에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는 것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함, 주관적 마음 때문에 이게 죄가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미혹하고 우리에게 주관적인 것들, 너가 할 수 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네가 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뭘
자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러냐? 네가 탁월한 건데. 8장에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 이 법이요. 또 우리 가운데 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율법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고요. 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옛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에 셀프 스토리텔러 들린단 말이에요. 네가 주인이야. 너가 옛날에서 네가 다 알아서 했고 네가 네 인생 네가 주관자고 네가 하면 되는데 누굴 의지해.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이제 10년 가운데 뭐가 들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채워져 가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부정적인 어떤 자아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내 소리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내 자아가 오늘 그리스도의 장소의 물러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충만. 그래서 말씀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 부정적인 어떤 그런 소리 나는 그냥 안 되는 줄이야. 나는 진짜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아. 내 하는 행동 보니까 난 역시 난 쓰레기 난 지옥 갈 존재야. 지옥 뗄감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했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단 말이죠. 예수 믿고 있는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로마 7장에 말한 것처럼 오라 공고한 자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느냐. 그렇죠. 죄와 사망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까 그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내 안에 들려온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너 그냥 구원받아. 이게 바로 뭐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과 주관적인 것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그것이 오직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믿음으로 구원받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내 영광이 아니라 결국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국 내 영광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 자꾸 주관성 이 주관적으로 우리가 가게 되버리면 그 싸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혼합 종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것은 내가 좀 채워야겠다. 예수 갖고는 안 되겠다. 예수도 믿고 저기 마음멘트도 믿고 뭐 예수만 구원 있다 그래. 다른 것도 구원 있지 뭐. 착하게 살고 득도하고 이 땅에서도 예수 갖고 안 되잖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뭔가 좀 다른 것도 추구해야지 행복해지지. 돈을 많이 벌든지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해지지. 아니면 뭐 쾌락 마약이라도 피워야지 좀 이렇게 행복해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고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고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그 고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내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 믿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오더라 이거예요. 불안하고 뭐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주관성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오직 나를 이끄는 것이 은혜냐 아니면 내 믿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그건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뭐예요? 자유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확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도르트 신조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1조부터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그리고 또 뭡니까? 선택하면 뭐가 있어요? 유기가 일단 버려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 예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반드시 예정 가운데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우리가 죄하고 하나님과의 간극을 우리가 모른다면요. 이주 예정도 우리가 따진단 말이에요. 누군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느냐. 이거 불공평하지 않으시냐. 우리 가운데 그런 이성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 도르트 신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를 누구는 유기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이게 바로 우리 주관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정죄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창세전. 좀비 영화 아시죠? 그 아파트에서 좀비가 이제 한 사람 물리니까 그 전체 아파트가 다 좀비가 돼요. 물리면 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좀비가 된 상황 속에서요. 다른 아파트 아주 큰 뭐 예를 들면 강남 타워팰리스의 그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좀비가 물리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 아파트에서. 그러면 그 아파트 끄집어낸 상황 속에서 아니 왜 나만 끄집어냅니까? 저기 착한 사람도 있고 저기 어린아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만 끄집어내요? 치사한 거 아닙니까? 당신 이기적인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끄집어낸 사람한테. 그분이 그냥 타워팰리스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끄집어내려고 그 좀비 되니까. 근데 나는 어떤 존재예요? 원래? 좀비가 될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나를 끄집어냈으면 따지는 게 아니라 뭐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좀비, 착한 사람들은 놔두고 더 악한 나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뭐길래.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뭐예요? 마땅히 다 지옥의 땔감들이다. 좀비다, 좀비. 그런 좀비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누군 뽑고 누구는 버려? 하나님 정말 이기적이네. 자기 멋대로 하네.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어메, 내가 뭐길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는 이유는 뭘까요? 왜 따질까요? 아직까지 나한테 선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어느 정도 내가 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착한 사람이 구원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선함을 아직까지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선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완전 좀비다.
제동 본능 가운데 사망의 길로 가는 존재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존재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유황불에 떨어질 존재다. 그런 우리를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게끔 믿음까지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게끔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 이 은혜 얼마나 여러분이 축복받는 사람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밖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객관성. 밖에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내 안에서 원래 발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날 상담이나 심리학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너 안에 그래도 좋은 게 있어. 아 그래 제가 O형이니까 A형이니까 MBTI니까 못하러 자꾸 쟤라고 말을 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안에 그래도 뭔가 있어. 그 때문에 그래.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도르토 신조에서 뭐라고 합니까? 1조부터 죄입니다. 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2조가 뭡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그 사랑이 뭐라고요?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사망에서 뭐란 말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자비롭게도 사람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뜻하신 사람에게 뜻하신 때 우리 때 아닙니다. 우리 때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사자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사제가 뭘까요? 바로 복음 설교자, 말씀에 대해 강설자를 세우셔가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오늘도 계속해서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지만 여전히 누구 주권 아래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끔 하셔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그래서 사람이 어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심을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이, 속임, 파멸, 미움, 시기, 원망, 온통 우리를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려진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고 있단 말이에요. 객관성 계속 밖에서 안으로 계속 주고 있단 말이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목적이 자비롭게도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포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뭘 선포한다고요? 죄. 무슨 죄를 설교를 해요, 목사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야지. 올까 말까 한데 사랑은 사랑해야지. 우리 VIP 대접해줘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지.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이상 그 어떤 것도 예수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사람의 영혼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반드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죄. 지옥의 땔감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늘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늘도 내가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성령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처절하게 사망의 그 지옥의 땔감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그 예수에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은 뭐라고요? 말씀과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세요? 계속해서? 네? 막 쓰러지는 겁니까? 성령 받으면 불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 때도 그렇죠.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 설교하는 이 강설자 염경철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요?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객관성,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영양분을 생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듣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100% 하나님 역사, 100% 뭐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책임이란 말이죠.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갈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자꾸만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 듣는 자리에, 복음을 듣는 자리에, 그 은혜 자리에. 왜요? 이 가장 뭐라고요? 기쁜 소식. 여러분 인생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로또 받고 100억 됐다는 거 너무 소식 기분 좋죠? 내 아들 서울대 갔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기쁜 소식. 그게 뭡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값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특권은 없어요. 70억 인구 중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시 황제? 징기스칸? 네로 황제? 만수르? 민산말 누군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복음 들을 수 있을까요? 좀비처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좀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족 친가 외가 한 30명 되거든요. 복음을 듣고 있는 진짜 복음 엑기스 듣고 있는 게 저밖에 없어요. 너무나 적은 숫자가 복음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지금 최은정 집사님 계십니까? 최순원 집사님. 태국에서 태어났어 봐요. 태국에서 태어났으면 복음 들을 수 있을까요? 태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저런 행사를 복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 대한민국 신안동, 중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복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부모님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나갔다 왔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복음 듣고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태국에서 갔으면 들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오늘 여러분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내가 우리 엄마 만나가지고 아빠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있다니. 아니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여러분. 14만 4천 명, 시천지 2만 전태식 폭발적, 아까 전태식 있지 않습니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밀려와요. 거기서 무슨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그마한 극소수, 이 조그마한 개척 작은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있다니 이거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아브라함 후산 너희 중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보내셨단 말이죠. 누굴 통해서요? 설교자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는 여러분이 구원받는단 말이죠. 죽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숱하게 인생 가운데 죄를 아무리 많이 지은다 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죽는 것은 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인생들아, 내 목소리를 들어라. 오늘 여러분들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런 이 복음 듣는 이거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 가운데 궁궐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담을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들리게 하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리 허문 맹랑하게 들린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단 말입니다. 세상은요. 근데 여러분 들려지잖아요. 지금 은혜 주셔서 들려지잖아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존귀하게 여김받고 있는 자다. 그분을 통해서 들리고 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것을 믿고 있다면요, 오늘 여러분 진짜 믿고 있다면 더 이상 내가 세상의 기준 가운데 평가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은 인생 가운데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 있냐? 너 학벌이 어느 정도냐? 너 집이 어디 사냐? 계속 그 세상 기준 갖고 여러분을 평가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요 계속. 그래서 정우성 이런 삼성 이재용 이런 사람들 등장시켜서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내가 좀 돈 있으면 좀 우쭐해지고 없으면 기죽고, 이게 세상 판단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판단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 기준에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에요. 바울도 나는 나 자신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다. 의로운 자다. 영광스러운 존재다. 천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복음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우디 빈살마도 들릴 수 없는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동시에 이 복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영원히 소생케 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이것을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우리 삶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더 이상 20점, 30점, 40점 인생 가운데 그렇게 점수 많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점수가 만점이란 말이에요. 만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 여러분 만점 맞았어요. 하지만 만점 맞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20점 갖고 뭐가 없으면 30점 갖고 이것도 없으면 내가 5점 갖고 이런 인생 살지만 실제 점수는 뭐다? 20점이다? 실제 점수는 만점이다. 수능 점수 20점, 30점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만점 맞은 자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만점 시상식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소망주의자라 했습니까? 소망주의자입니다. 승리주의자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갖고 오늘도 이 땅에서 한 주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자존감은 떨어지지만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듣는 자의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존재인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